네, 오늘 말씀 자신을 처 복종케 함은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복음에 속한 삶, 또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려면 그냥 차라리 좀 더 편리한 종교생활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기왕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나오는 말씀만 우리가 봐도요.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까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회개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다 됐다? 절대로 그게 아님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만 해도 이 27절 말씀 한 구절로 그 모든 이론이 깨지는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내 몸을 처복종한다. 왜 처복종한다 그럽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리 구원받을 것처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짓된 유혹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3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권하노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또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안 함으로 내 몸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살아가면 당연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자는요, 내가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첫 번째 회개의 열매는 내 자신을 처복종하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여전히 살아서 내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처복종하는 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헌신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요단강까지 걸어 나가서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그 물속에 잠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헌신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더딥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두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홍해바다의 세례, 두 번째 세례는 요단강의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세례는 뭐죠? 물세례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 모이세를 통해서 은혜로 그 강을 건너는 그 세례, 그게 물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흘려놓으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딛고 나가야 되는 헌신이 필요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모세를 따라 나오는 일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세례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의 헌신과 순종이다라고 복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요단강의 그 강이 갈라가서 지나가는 이 성령의 세례는요,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내딛고 나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 이게 성령의 세례의 자리입니다. 이 과정이요, 우리가 또 늘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과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그 시편 1편으로 얘기하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시냇가로 나아가는 삶과 똑같아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저절로 열매 맺는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자리, 이게 시냇가의 자리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요, 선한 목자와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양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육신, 내 몸이 원하는 소욕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며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가 지난날에 내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 사무엘상 우리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죄를 행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지 말라고 계속 일어나서 또 그리스도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또 우리를 복종하며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들을 또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오는 주일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느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주님의 약속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행해야 될 목, 내가 복종해야 될 목,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제물과 제사를 드렸으나 주님과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언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 속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잘라 불에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 옛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삶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뿌리 옆에, 나무 옆에 있는데 잘려 불에 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좌를 하늘에 오르고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처럼 강력하게 자신을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행한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을 처복종하는 이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하루기 때문에
매일마다 또 내 안에 살아나는 옛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고 끝났으면 무슨 또 회개, 무슨 또 이러한 그 처복종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전제될 때,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처복종하는 삶을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천국에 가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100% 맞고 또 100%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에 계속해서 뭘 얘기하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사랑하려고요? 당연히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상, 영생과 천국의 그 예비하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뭔가를 주는 이 땅의 명예와 부와 권력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상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썩을 승리관, 승리자의 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을. 우린 썩을 그런 상급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그런 상급을 위에 나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헛된 일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상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까지 해요? 처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다. 또 두 번째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그냥 어떤 일에만 아니라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예를 들면 권투하는 선수들이요, 그 체량을 감량할 때요, 그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 체중을 감량할 때 절제하는지 몰라요. 먹지 않고 그래서 짧은 단기간에 5kg, 10kg 딱 내려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렇게 고생하나요? 그것만 절제하나요?
훈련하기 너무나 싫대요. 그 뻐근한 몸으로 또 훈련하러 가는 그 일어나는 그게 너무나도 끔찍하대요. 가서 그 트레이닝 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진짜 힘들대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가고 그 아픔들을, 그 힘든 것들을,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까? 그거 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술을 끊고요.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절제하고요. 이처럼 절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 권투 시합에서, 그 경주에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일에 소금을 치듯 자신을 절제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는 전쟁에서, 복음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주어진 시합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에서, 유혹에서, 여러 가지 고난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처복종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그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제 밖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목사니까 처음에 신앙 얘기, 교회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관계를 맺고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누면요, 온갖 세상 것들, 자식, 집, 이 땅에서의 그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안전하게, 여기에만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만 우리의 온 신경이 다 쓰여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창고를 짓지도 않고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방향성을 온전히 하늘로 향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방 없이 막 달리는 사람, 하루 종일 살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방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돛대 없는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온종일 주님 없이 살아가는, 방향성 없이 뛰어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을 처복종하고 절제하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는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복음을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 주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더 비참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복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복음을 위한 결단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총,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명예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졸린 것도 피곤한 것도 절제하고 견뎌내고 싸우고, 그래서 마침내 그 부를 얻고 마침내 그 얻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도 정작 복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상급을 위하여 자신을 처복종하고 절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선수하고 열심히 11조와 감사헌금과 온갖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을 처복종하며 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자신을 처복종하고 살아가고 절제하며 살아가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언제 너희에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며 듣고 순종하는 자가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저녁 주님 앞에 또 기도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무의미하고 허공을 치며 부평초처럼 내 소욕을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신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또 우리 배현숙 전수사님, 우리 서인영 전수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순종과 수고와 노고에 믿음의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